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지난해서부터 쭉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9장을 지난 2월 5일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로마서 9장 마무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로써 9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무엇인가? 로마서 9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소리로 어찌 그러하뇨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유대 민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며 그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하뇨?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사실을 쭉 얘기하다가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예언되고 예고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만군의 여호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가져온 말씀인 것입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사야 8장의 말씀과 28장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섞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돛대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는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을까?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체가 아주 높으시고 찬란하고 위엄이 있고 왕가에서 그리고 많은 군대를 호위하고 이러는 권세와 위엄 속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어디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들의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는 뭐가 되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잡히셔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돌아섰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십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도 구제도 선한 행위도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들은 결정적으로 거기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성경 지식에 대한 이 지성적인 교만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교만, 그 다음에 그들에 있어서의 선행의 교만, 나름대로 성취해왔던 성취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의시라고요. 성경 우리가 좀 더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도리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 보내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겐 뭐가 되었어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십시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먼 데서부터 나무가 다 조립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가 척척 맞추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괴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큰 바위 하나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갖다 놨나? 나무를 들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이렇게 하는데 걸리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 바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힘들여 그 바위를 저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다 지어지면서 모퉁이 돌이 필요하게 됐어요. 모퉁이 돌이. 그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모퉁이 돌이 찾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돌이. 그래서 큰 돌들을 갖다가 모퉁이 돌로다가 쓰려고 넣어놓으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그들이 내다 버렸던 그 돌을 생각한 거예요. 그 돌을 갖다 놨더니 척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은 바로 그 모퉁이 돌이시다. 한때 버려졌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끄집어 오셔서 뭐라고요? 자기를 이끌어서 나는 뭐다?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져 흩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깨어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대단한 가문에서 탄생할 줄 알았는데 가난한 집에 마국간에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끝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다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의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네. 다시 우리 이사야 28장으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돌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시온에.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성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하늘에 있는 거 말고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방인 가운데 보내지 않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디에 보내셨어요? 시온에 보내셨다. 그 돌을 시온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분이 시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헬라 철학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는 뭐였어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니셨어요.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학교도 다닌 일이 없으셔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어느 학파에 속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늘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한 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떡, 견고한 돌로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초석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한 거룩한 존재들이 또 어떤 거룩한 선지자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그분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들의 삶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는 모든 것들, 이거 자체가 뭐였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야 뭐예요? 거룩한 시험의 한 산성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거기에 깨질 것인가? 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시온에. 하나님께서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시온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시온에서부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렇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시온에서.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구원 문제는 그분 앞에서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부딪힐 것이냐? 그분이 내게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인가? 제가 교회를 심호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을 봅니다. 자기 집 일을 다 전폐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심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내가 노력해왔던 내 모든 삶은 다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수고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적이야. 제가 목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마다 가서 경험했던 가장 슬펐던 일들이 그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그런 양떼들을 보면서 저 양은 내 양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날파리라도 물에 떨어져서 마시게 될까 봐 물을 걸러서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날파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물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걸러서 먹는 사람들이 그걸 건져서 그것으로 몸을 더럽힐까 봐. 그들처럼 철저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춧가루를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유를 마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도 없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럴 때 못 견디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심 속에서도 다 그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한한 희생을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과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내가 힘들게 지킨 그 모든 안식일을 지킨 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킨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행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들의 구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지은 모든 일생의 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각의 세계 속에 던져진다는 그 선물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행하지 아니했던, 내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80%는 하나님께서, 20%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저는 어릴 때, 저는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려면 여기까지 다 달아야지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 이만큼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진리입니까? 아니요. 무서운 오류입니다.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구원 문제에는 내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 선물로 내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날마다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반석 대신 그분에게 부딪혀 깨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40절과 44절 제가 빨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이 돌에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죽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나의 모든 교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놓아두셨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도 내가 하고 공부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반석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십시오. 다윗왕은 얘기하기를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도 자기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사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미로서의 권위, 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권위와 내 힘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한 견고한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구제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머리가,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의 그 도덕성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신 하나님, 거기에 깨어지는 자는